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이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계절이 변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낙엽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기온도 지금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계절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계절은 1년에 4번 변하는데요.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기술인데 그 기술 중에서도 바로 AI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끝날 무렵 챗 GPT라는 것이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실생활 속에 이 챗 GPT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 모임 속에 한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브론즈윅 신학교에 대해서 아느냐고 모임 중에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브론즈윅 신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그러자 답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신학적인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은 무엇이고 교수님 이름을 20명가량 쫙 내면서 어떤 책을 펴냈고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다 소개를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 사람들도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래서 요즘은 혁신을 계속 말합니다. 새 걸로 바꾸어라. 새 것을 만들어내라. 새 것을 사용해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어디에서나 새 것, 새롭게라고 말합니다. 통계를 찾아보니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신기술을 개발해서 특허 등록을 한 건수가 24만 6,245건입니다. 하루에 675건의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져 등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빨리 변화하는데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칠판을 쓸 때에 교회에서는 OHP,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건 정말 최신 문물이었습니다. 그걸 사용했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발로 페달을 밟아서 치는 풍금을 쳤을 때에 교회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정말 앞서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 교회가 저 뒤에 처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변화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생길 때 반드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파장 분위기였던 잔치가 다시 풍성한 잔치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키가 작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돈이 많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열등감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찾은 방법이 돈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세리장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성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돈은 성벽이 아니고 감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와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지? 나도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왔는데도,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그 누구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며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동안 높이 쌓아놓은 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던 그 넓은 부잣집 마당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들어와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나도 예수님 위해서 뭘 좀 하면 좋겠는데 내가 뭘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제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행동을 바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줘라, 구제해라, 돈을 나누어 줘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함께 해 주신 것뿐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돈,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이것만 있으면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고, 이게 내 힘이고 이게 내 전부야 라고 생각했던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돈이 나에게는 전부였는데 그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돈이 나를 높여주고 이 돈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도 있는 거구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는다는 말은 흉내낸다는 말이고요,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명품 옷을 입었으면 나도 저거 입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학벌,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이 나에겐 최고였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 그게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방송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병에 걸려서 생사의 갈림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건강을 회복한 사람,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해서 한 5개월, 6개월 콧줄 꽂고 의식 없이 누워있다가 다시 회복된 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한번 큰 일을 겪고 나면요, 죽다가 살아난 경우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내가 왜 그전에 그렇게 아웅다웅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왜 이걸 그렇게 붙잡으려고 살아왔지 싶은 게 이제 좀 인간답게 좀 살자 생각이 들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생각이 변화되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돈도 주지 말고 그냥 다리를 뚝 부러뜨려서라도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달라고 하니 돈도 주고요, 탕자는 그 돈 챙겨가지고는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왜 아버지는 나가려고 하는 그 탕자를 막지 않았을까요? 행동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진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뀌는 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지 달라집니다. 나가서 고생하고,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먹고 살 건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래,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그리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안아주고 아들아 잔치를 벌여주고,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아들 노릇해야 되겠다고, 내가 이제는 진짜 아들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걸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오는 동안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변화되겠습니다. 설연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좀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결심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달라지겠다고, 변화되겠다고 다짐,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된 적도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전쟁을 했는데요, 그 전쟁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의 문화가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세워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땅은 정복했지만 마음은 정복당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가나안과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의 문화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살게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며 결심을 하고 시작해도 또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되면은 다시 세상과 동화되고요, 새롭게 변화되면 좋겠는데 변화가 아니라 또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받는 위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은 주례 부탁도 받고 해서 자주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식에 갈 때마다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곤 하는데, 제가 위임식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참석했습니다. 그 위임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제가 위임받을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전.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시종여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담임 목사님이고 저는 부교역자로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5년이 지났거든요. 15년이 지난 이때 어제 위임식에 참석하면서 제가 한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도 지키고 있나? 네 그 마음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나?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제가 처음 교회에 위임받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그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시종일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살아갈 때는요,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어제 산 대로 오늘 살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 인생에 사고와 같이 어떤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뉴스를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와서 사람을 치었다,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고처럼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온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청천벽력과 같이 큰일 났습니다, 빨리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와도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일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꺾여버리면 일상이 깨져버립니다. 그 한 가지 사고, 한 가지 일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무너버립니다. 그러니 꺾인 채로 있지 말고, 깨진 채로 두지 말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야 하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다음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정말 쉽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고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거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다가 얼마나 태풍이 불어오는지 그 가지 끝에 달려있던 열매들이 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가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우리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가지가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오늘도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